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의 말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압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소로 내 앞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보일을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들은 1년 동안에 7절기를 그들이 지키면서 생활했습니다. 7절기를 보게 되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7개의 절기를 그들이 지키면서 1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년 가운데 반드시 이 세 절기가 있는데 이 세 절기만큼은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와서 남자들은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 뛰어서 넘어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3, 4월 달 경에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게 됩니다. 모세가 그 애굽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근데 10번째 재앙이 바로 어떤 재앙이었는가 하면은 애굽의 모든 장자나 짐승의 모든 첫 새끼를 다 죽이는 이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떤 명령이 주어졌는가 하면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다가 발라놓아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그 피가 묻어있던 집은 뛰어서 넘어가겠다. 그렇게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임방과 문설주에 다 발라놓았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내려와서 양의 피가 묻혀있는 그 집은 뛰어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뛰어서 뛰어서 넘어갔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예요. 유월절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절기를 매년마다 현재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가 바로 맥주절을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맥주절은 우리나라 달력을 보면 5월달, 6월달 경에 드려지는 그런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맥주를 오순절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77, 49,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러니까 50일째 되 77, 49에서 77절이라도 그렇게 이 맥주를 갖다 거기다가 부르기도 합니다. 밀과 보리를 처음으로 수확을 거두는 날이기 때문에 초실절로도 그렇게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의미는 오순절도 들어있고 그 안에 칠칠절도 들어있고 철절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의 그 의미는 밀과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절도 들어가 있지만은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인 의미를 볼 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을 해가지고 그들이 바람광야를 거쳐서 3개월 만에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산에 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준 날이 바로 뭐냐면 그 날이 바로 6월, 그들이 맥주절 그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을 갖다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은 날, 율법을 받은 날로 이 상징한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의 하나의 첫 번째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다음에 첫 번째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들이 첫 열매를 거둬들면서 하나님께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실절의 의미를 가지고 맥주절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을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모든 쳐다보는 500명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산에서 내려온 이 120문도 사람들이 마가다락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10일째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 마침내 성령이 그곳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에는 성령이 임하신 날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맥주절의 의미 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맥주절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 밀과 보리를 추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도 그 마음에 들어가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된 것에 감사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이 맥주절의 의미 속에 그 모든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명절을 또 지켰는데 그것이 바로 초막절을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초막절을 갖다가 수장절에도 얘기하고 장막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력에 의하게 되면 9월달, 10월달쯤에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들이 가을에 모든 수확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이 소산물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 10월달 우리 추수감사 드린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절기를 보내게 돼요. 근데 특별히 그들은 초막절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집에 이제 베란다나 옥상에다가 텐트를 갖다 이렇게 칩니다. 천막을 치고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쭉 걸어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좋은 집에서 나와가지고 초막 속에 들어가서 모든 식구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룻기서 신명기 민수기마저 쭉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동안에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줬다, 지켜주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장절, 초막절이 있었던 장막절이 있는 하나의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절기의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게 되면 모두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모든 것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이런 그 절기를 행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 수장절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들어서 우리 다 같이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거둔 첫 열매를 거둠이니 너희는 그 토주에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 드려라. 이것이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감사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감사라는 표현들이 성경의 사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한다면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는 시편 100편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사절 때가 되면 시편 136편을 열심히 그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시편 136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해 감사의 내용들이 36가지가 쭉 나와 있어요. 그 내용 몇 가지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라. 홀로 큰 기사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를 주관하사 달과 별과 밤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애굽의 창자를 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홍해 바다를 갖다 가르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 엎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광야를 통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대적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36가지 쭉 나르면서 그분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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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감사절은 감사의 조건들을 여러 가지로 감사하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면에서 반드시 감사의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감사가 우리에게 볕닿아서 일상적인 감사.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많은지 몰라요. 특히 우리 농사 짓는 분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햇빛과 공기와 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던 모든 것을 택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좀 더 나아가게 되면 나를 낳아주시고 기르신 그 부모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또 나를 잘 가져주신 선생님에 대한 감사, 또 영적으로 잘 지도된 목회자들에 대한 감사, 또 우리를 치안을 유지해 주는 경찰에 대한 감사, 우리에게 우편 배달하는 우체부에 대한 감사, 택배를 갖다가 우리에게 물건을 배달해 주는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 더 나아가서 우리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 대한 감사, 공무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사, 우리 주변에 감사할 조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독실한 크리스찬이 미국에 가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성공하게 됐습니다. 세월에서 어느 정도 잘 살았을 때 우리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 폐허로 완전히 폐허된 이 나라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변했는지, 동네마다 가서 보니까요, 웬만한 동네마다 고층 아파트들이 줄비하게 있고, 가정이나 이 공중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부자들만 설치한 데는 비데가 다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비데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주차장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자기 나라는 좀 티켓 끊어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그냥 쑥 들어갔다 나오기만 해도 다 계산이 다 돼요. 고속도로를 달리면 하이패스가 알아가 다 계산이 다 되는 나라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카드 하나만 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다 모든 걸 다 해결한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집에 앉아서 그냥 전화 한 통만 하면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그냥 배달하는 사람들이 짜장면도 갖다 주고, 사람들이 짬뽕도 갖다 주고, 햄버거도 갖다 주고, 먹을 것 음식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미국에서 부자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그저 고급 집집마다 이렇게 편하게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는 부자 동네 사람들보다 더 잘 살더래요. 집에 들어가면 소파가 탁 있어가지고 단추 하나만 가지고도 불도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TV를 가지고 큰 텔레비를 놓고서 영화관처럼 영화 구경을 하고 있고, 에어컨도 껐다 켰다 다 하고 있고, 정말 이게 편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산들이 나무가 울창하고 거물처럼 다 모든 뻗어 있는 고속도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는가? 근데 자기가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만난 사람들마다 한국 살기가 힘들다고 다 사람들이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전부 다 한마디씩 다 하더라는 거예요. 전셋값이 점점 올라간다고 야단법 써, 아이들 사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정치인들이 소리 지르고 싸우는 모습을, 왜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살면서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을까?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기를 원하지만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언의 13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은요, 우리 사람들이 보통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벌떡벌떡 뛰고 있다고 해요.
이 10만 번 이 안에서 뛰고 있는데도 많이 뛰지 않으면 죽은 사람일 거예요. 이 10만 번 내가 이 심장이 뛰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몸속에 이 혈액이에요. 2억 7천만 킬로를 지금 달리고 있다.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돌 정도로 이 엄청난 핏줄 속에 이 혈관이 계속 막히지 않고 이 돌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루에 이 숨을 쉬고 있는데 이 숨을 쉬는 횟수만 2만 4천 번 정도 이 숨을 쉬고 있는데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이 숨을 쉬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병원에서요, 호흡기 한번 이 얼굴 씌워주는데 30만 원 든다고 그래요. 호흡을 제대로 못해 씌워주면 30만 원. 3일만 지나도 100만 원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껏 호흡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집도 없고 거칠 옷도 없고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음식을 넣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75%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은행이나 또 지갑에 돈이 들어있고 그리고 집안에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으고 사는 사람이 전 세계 8%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은행에 지금 돈 들어있으면 8%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중동 지역에서는요, 우리가 이 하루에 전기값이 한 달에 4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우리가 이제 전기수가 1년에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다 계산하면 내가 이 1년 내내 살면서 햇빛 1원 한 푼 안 내고 내가 마음껏 쓰고 살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전 세계에 전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20억 되는 사람, 20억 정도 된 사람들이 전기 혜택을 그들이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물을 식수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한 10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마음껏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고 잘 사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불편한 마음이 많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마음껏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30억 된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와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가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사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일상적인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별 은혜에 대한 감사. 따라서 특별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은 영적인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원래 죄 가운데 살던 나였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백성을 삼아준 이것은 놀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거룩한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아 사도로서 부름받은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는 자기 자신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도로 쓰임받는 이 자체를 너무나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저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쓰임받는 자체를 감사하면서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목사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각자 직분 따라 주 앞에 이 쓰임받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가 있사오리까? 칭찬수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써주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여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의 모습이 있게 되면 감사하지를 못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욕심이 있게 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다시가 욕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심에는 커트라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우리 인간의 욕심을 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요, 모든 것이 채워지고 나면 또 새로운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그 습성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파트 18평에 사는 사람이요, 살다 보면 아이고 24평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24평 사는 사람은 아이고 32평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30평 사는 아이고 46평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이 계속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차 운전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요, 차 한번 탁 타게 되면 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요. 소나타 끄는 사람 그랜저 한번 몰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랜저 모르는 사람 에쿠스를 모르면 어떨까. 이 사람들의 마음 끝이 없이 사람들 욕심을 내면서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계속 지나치게 되면 절대 우리 마음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율은 뭐냐면 비교의식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며 사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속에 이 감사의 조건이 별로 없어요. 늘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배우지를 못했어, 가지지를 못했어, 누지를 못했어. 이 불만족이 늘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열등감 때문에 이 감사의 조건이 자꾸 사라지는 그 모습이, 비교를 너무 하다 보면 이런 모습이 내 마음의 감사를 뺏어는 두 번째 바이러스가 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염려가 많은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병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염려와 근심과 이거 꽉 차가지고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마음에 염려가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염려하는 가운데 90%는요 이미 지나간 일이래요.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들이 90%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10% 때문에 염려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을 지옥을 만들어버리고 잠을 설치고 음식을 못 먹고 소화가 안 되니까 그냥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이 염려는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조건을 뺏어가는 바이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감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감사는 세 종류의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첫 번째 어떻게 감사하냐? 많은 것을 받고 살면서도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에 철바를 까는 사람이. 이 사람 말은 뭐 은혜네 뭐 축복 말은 많이 해요. 정작 감사는 못해요. 헌신도 못해요. 섬김이 별로 없어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은 많아지만 손과 발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주신 것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상대적인 감사인데 계산적으로 감사하면서 안 주면 안 하고 주면 감사하고, 그래 1년 내내 받을 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감사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다른 교회 가면 주보를 이렇게 가서 봅니다. 주를 볼 때 어디를 보는가 하면은 이 교회 감사를 얼마나 하는가 이걸 먼저 봅니다. 감사가 많은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감사가 별로 없는 교회는 은혜가 별로 없는 교회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 교인들 보니까 감사하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 더 모든 일에 감사의 조건을 더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어느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38년 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증거하러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계십니다. 1880년 5월 달에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처음으로 도착을 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역말리 떨어진 이 땅에 와가지고 27살 젊은 나이에 와서 복음을 심다가 이날에 풍토병을 막 살고 고통을 받다가 마지막 이제 그는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미국 땅에서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는 생활 속에서 늘 날마다 이 감사 노트를 그렇게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봤는가?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내 걸을 수만 있으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가 들을 수만 있으면 내가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가 볼 수만 있으면 내가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가 살 수만 있으면 내가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매일매일 기억 속에 사는 이 자체가 축복의 삶인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2000년 7월 30일에 불의의 고통사고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한 이지선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화여자대학교를 다니다가 23살이 됐을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서 이렇게 집으로 가다가 음주운전한 사람이 와서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그 차가 불이 타고 말았습니다. 그 마침내 이제 온 이 전신 55%가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없다고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40번의 수술을 하면서 간신히 이 사람이 살게 됐습니다. 옛날에 그 얼굴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완전히 이 몸을 갖다 이제 얼굴을 갖다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데, 이 사고 당한 다음에 그분이 이제 열심히 UCLA 대학원을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2살에 사고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23년이 지난 다음에 46세가 됐을 때 자기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로 오게 됐습니다. 교수로 와서 학생들을 가지고 지금 한동대 교수로 가가지고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을 갖다가 많은 곳에 교회 다니면 간증도 많이 했고 연설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냈는데요. 그분의 그 책 가운데 2003년에 지선아 사랑한 책을 그분이 내놓았습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무슨 책을 내놓은 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을 그가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처음에는 가해자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지만은 이제 내가 살아남은 생에는 내가 모든 삶에 새로운 것을 집중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내가 삶을 맞추겠다, 이런 마음으로 글을 써 놓았습니다. 자, 근데 글의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짧아진 8개의 그 손가락을 쓰면서, 이 불이 타가지고 이 손이 짧아진 이 손가락을 보면서 사람의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새삼 깨닫게 되었다. 손톱 하나만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알게 되었고, 이 엄지손가락 하나가 1인 10역할을 하는 이 엄지손가락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하나 살았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내가 글을 쓸 수 있게 되고 컴퓨터를 치게 됐으니 나는 이 엄지손가락 하나 가지고 있어서 나는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하나의 감사는 이 눈썹이 없어가지고 여과 없이 물이 흘러들어오는 걸 볼 때마다, 눈썹이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눈썹이요, 이 땀이나 물이 흘러내면 여기 눈썹에 걸려가지고 옆으로 쑥 흘러내려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련이 사람이 화상 입어가지고 여기 눈썹이 없는데 물이 그대로 흘러가지고 눈 속에 들어올 때마다, 눈썹 있는 그 자체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대기처럼 이게 되어버린 이 오른팔을 쓰면서,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갖다가 쓸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썹 하나만 생긴 것도 감사하고, 이 10손가락이 이 엄청 하나만 있는 거 감사하는 그 모습에, 그런 모습이 감사하는 모습인데, 오늘 우리는 10개 다 갖고 있는데도, 이렇게 이 눈썹이 다 이렇게 다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이 자족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맥주 감사주를 맞이한 전하님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늘 범사에 감사, 그런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로 채워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범사에 감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배필신의 진정한 감사가 있게 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최선을 다해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